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마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언약궤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돌판에 새긴 율법이죠. 그것을 성막을 지으면서 그 지성소 안에 두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에 두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 인재의 상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광야에서부터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도 사실 그 언약궤가 참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다시 반환하고 또 반환되어진 언약궤를 다윗성에 다윗이 옮기려고 할 때 그것을 율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또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다윗이 그것을 시온성으로 가져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드디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운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무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언약궤를 이제 완공한 성전에 모셔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그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모음으로써 온 백성들의 마음을 이 일에 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두고 거기에 의미를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또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온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중한 의미를 갖고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의미가 중요하죠.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소 닭 보듯이 일부만 하고 일부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또 공동체 인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그것이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 인원으로서 참여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함께 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옛 언약에 이어지는 그 완성은 새 언약 신약이고요.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완성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율법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성전의 일이었고 그 일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에
애써야 하고 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의 성전에 성령님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힘써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마음을 두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기쁨으로 참여할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이 열애 없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힘있게 호령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가 성령님이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령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리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빽빽한 구름이에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인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목받는 공동체를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단은 항상 교주가 그 중심에 있어요. 뭘 해도 교주는 죄가 안 된대. 뭘 해도 용서받고 뭘 해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이단 공동체죠.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조금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 절대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부각되고 드러나고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이제 잘못된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효율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꾸려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나가야 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해요. 예수님께로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모든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신 그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 꾸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님이 그 중심에서 다스리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꾸려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